오늘 말씀은 아마도 교회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고요.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초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야곱이 훔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쳤는데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외삼촌 밑에서 몇 년이요? 7년. 7년을 아주 머슴처럼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요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결혼식 날 밤 외삼촌 라반이 시력이 약한 첫째 딸 레아를 몰래 야곱의 침소에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억지로 첫째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을 하게 돼요.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안 야곱이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아빠였던 라반이 우리 지방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지방의 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몇 년을 더 일하라고요? 7년을 또 일하라고 합니다. 결국 야곱이 그렇게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일하면서 첫째 딸이었던 레아 그리고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딸 레아,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둘째 라헬과는 다르게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는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의 관심은 늘 둘째 부인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7년 플러스 7년 무려 14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둘째 딸 라헬,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했던 라헬과는 다르게 첫째 부인이자 언니였던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큰 슬픔이고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편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과 슬픔, 상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태를 여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레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고백처럼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얻지 못하는 레아, 그러면 그럴수록 이 레아는 남편을 더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더 찾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옆에 없으니까요. 항상 둘째 부인 라헬이 야곱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것을 보시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여러분 중에서요 이런저런 일로 슬프고 아프고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돌봐주시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레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레아야, 너 사람 의지하는 거, 네 남편 의지하는 거, 그 한계가 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런 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모든 마음과 관심과 모든 삶이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르우벤, 그 뜻이 무엇일까요?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부인 레아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갈망이 먼저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름대로 남편 야곱이 그 사랑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남편이 다시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역시 남편은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슬프죠.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이만 낳게 하고 마음은 라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레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34절 말씀 보면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야곱이 이제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나와 연합할 거야,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름을 지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망했던 남편 야곱이 여전히 자신과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관심은 남편 야곱이었어요. 남편 야곱. 이제 레아에게 우상은요, 남편이었어요. 야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남편의 관심이 레아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바라보아도 아들을 3명씩이나 낳아도요, 자기에게 오지 않는 남편,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남편이요, 마침내 레아가 다시 4번째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내가 의지하고 사랑으로 기대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이 라헬이요, 자기 딴에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너였던 빌하, 이 시녀를 야곱과 동침을 시켜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그 당시에 시녀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 시녀의 아이이면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라헬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그리고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무리 법적으로 자기 소유라고 하지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합환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지역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더 불붙게 만드는 그런 식물 중에 합환체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녀가 잘 생기기도 하는 그런 약초로 쓰이게 된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의 아들 르우벤이 귀한 이 합환체를 구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걸 줘야 되겠다. 근데 라헬이,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그걸 보게 됩니다. 저 귀한 약초, 합환체, 내가 저거 먹으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 레아한테, 언니 그 합환체 놔줘.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냅니다. 아니, 너는 평소에도 남편이랑 가까이 있고 남편이 너를 그렇게 위해 주는데
이 합한 채까지 달라고 하니 못된 X. 근데 라헬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 언니 이 합한 채 나 주면 오늘 밤에 남편 야곱을 언니한테 보내줄게. 언니가 남편이랑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언니한테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거 놔줘. 늘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이 자기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레아에게서요, 이게 얼마나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는 소리입니까? 남편을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요, 레아가 합한 채를 받고 남편을 보내주겠다는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요. 17절에 보면 참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하룻밤 시간을 보내는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레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또 들어주신 거예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5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5명 이상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이 상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소통하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내 능력,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라헬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의 능력, 네 노력, 그래 그거 알라. 근데 그거 한계가 있다. 너에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언니 레아와는 매우 다르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아마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요 콧대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요? 이쁘니까. 지도 아는 거야. 이쁜 거 지도 아는 거야. 그래서요 콧대가 높고요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7장 20절에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이렇게 경고했듯이 화려한 사람들이요, 주위에서 외모나 스펙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교만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라헬이 바로 그렇습니다. 라헬은요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고 똑똑했습니다. 머리가요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요, 합한 채 얻으려고 하고요, 언니의 약점을 파고들었고요, 똑똑하고 예쁘고 능력 있고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뭘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문제, 내 상황을 내 능력으로만, 내 똑똑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똑똑하겠다, 예쁘겠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 사랑받으니까 재산도요 돈도 야곱이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되는데 문제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라헬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결론에 라헬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여기에서 라헬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라헬의 이 모습을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곤고한 마음으로 라헬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30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곤고해질 때, 내 한계를 만날 때요, 아 그렇구나,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다 해봤습니다. 별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라헬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라헬에게 요셉,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합한 채 먹고 낳은 게 아니에요. 아주 효능 있는 약초 먹고 낳은 게 아니에요. 보약 먹고 낳은 게 아니에요. 흑염소 진액 먹고 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22절 이하를 쭉 바라보면 말씀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내가 아닙니다. 라헬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남편, 내 자녀. 근데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라헬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반드시 태어나야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라헬이 완전히 주 앞에 머리 숙였을 때요,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큰 기도가 되었고요,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당장은 라헬에게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뜻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멀리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나 지금 우리 애가 어떻느냐 저떻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요,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지금을 판단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 가실까,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개개인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의지하는 레아에 속하는가, 아니면 내 능력과 인간적인 수단만을 의지하는 라헬에 가까운가? 여러분의 가정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마다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과 가정과 관계에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그 상황, 내 삶의 이야기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야곱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맞게 됩니다. 30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30장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아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도 내 아들들을 데리고 내 고향, 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살던 그 고향,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나도 돌아가고 싶다. 삶의 방향이요, 도망자의 삶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뀐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견뎌야 되고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그런 힘겨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나에게 시험을 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 앞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엎드리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맞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그 격려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레아만 축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식을 나중에 늦게 낳아서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레아의 자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워가셨고요, 라헬은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모든 퍼즐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맞춰가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 아들이 더 위대합니까? 레아, 라헬,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들은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중요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하시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삶의 형태를 지니고 있던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 안에만 있으면,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요, 우리 가정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이, 모든 가정의 이야기와 자녀의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 야곱과 라헬, 레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내 문제 앞에 멈춰서서 엎드리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 나의 가정을 분명히 축복의 가족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더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